12월 22일 전도서 7장 15절에서 28절, 2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7장의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혜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지혜자는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좋을까라는 인생의 충고를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29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은요, 이 본인 스스로 지혜자라고 여겼던 이 솔로몬이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간증과 같은 그 이야기가 오늘 15절부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이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지혜의 왕이다라고 스스로도 또 타인들도 또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인정하였던 솔로몬이지만 이 문제는 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음을 보고 허무한 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들이 도리어 망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현장 가운데 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사실 그 아버지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이 다윗 또한 그 문제를 고민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 18절에서 20절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자, 미끄러운 곳에 둬서 파멸이 이렇게 갑자기 항폐하고 이렇게 갑자기 파멸을 맞았을까 전멸했을까?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도 다윗도 마찬가지로 악인에 대한 그 형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시편 73편에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전도서 7장으로 넘어가서 16절 말씀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 16절과 17절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마치 이 말씀의 의도가 너무 잘 살라고도 하지 말고 또 너무 또 못 살려고도 하지 말아라, 대충 살아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없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또 의로운 척을 해도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전제로 오늘 이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솔로몬은 그 모습을 본인이 알게 되었죠.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악인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물론 의인으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서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죄인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답니다.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의인으로 본인이 의인이다라고 인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솔로몬은 또 이해할 수 없는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요. 솔로몬은 당대에 최고의 인정받는 지혜자였어요. 온 땅의 지혜자들도 솔로몬을 만나러 왔고 심지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금과 은과 폐물, 보석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경배했죠. 자신보다 더 나은 지혜자가 없다고 자부할 정도의 솔로몬인데 막막함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름 최고의 지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그 끝도 모르고 낯선 곳에서 낯선 아침을 만난 듯 끝모를 절망감에 있는 이 솔로몬. 내가 지혜자가 되었다 했는데 지혜가 나를 멀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에 한탄하고 있죠.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26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자, 여인을 상징하는 의미는 진짜 실제 여인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여인은 악에 대한 우리가 지혜로 말미암아 아니면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어떤 올무와 같은 그물과 같은 포승과 같은 여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27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고 이것을 깨달았다. 자기가 깨달았다 얘기를 해요. 자,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못 찾았대요.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정직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로 창세 때에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결국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원죄가 되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죄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십자가를 믿고 오늘도 구원의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의 인생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